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심 이후에 함께 또 모여 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피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땅과 만민들아,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헬반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목소리로 말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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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청년 찬양대 주악에 맞춰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오건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거룩한 존재에 나오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헤어지는 회개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유하시며 주께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있으리까 주님, 저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잘 때 육체는 실지라도 영은 주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처지가 어려워도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생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와 처지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따라가며 잠시의 어려움과 섭섭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심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믿사오며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어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불신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육체였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을 깨끗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포들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온전하시듯 담임 목사님과 한우도로 육체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느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 찬양대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김대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마 감동되어 올바른 신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청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광희 권사님께서 우리 성경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부터 36편까지 우리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에 라이트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범위는 시편 32편부터 36편까지인데요. 서울 노회에서 9월 둘째 주에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했고요.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12분이에요. 전년도보다 그 구절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했는데 이번엔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을 적당히 배분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지난번 대회 때 제가 조금 배워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2장 다윗의 말씀이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며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장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온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4장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35장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맞아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까 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5장 다윗의 시 36장이에요. 36장 뭐죠? 36장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시 해주세요. 한 절을 얘기해 주세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맞아요? 주를 아는 자에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오늘? 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 장광희 원사님 오늘 또 많은 장수를 또 암송하셨는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원사님. 너무 잘하셨고 떨려서 그렇습니다. 강한 멘탈을 갖고 이제 준비하셔서 서울 요전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떨립니다. 앞에 서면 진짜 머리가 깜깜해질 정도로 많이 떨리는 자리라서 권사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4가지 질문으로 나눕니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 이런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장소 2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궁창입니다. 이 성소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임재 처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의 상징인 바로 성소고요. 또 궁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의 상징인 하늘을 바로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땅과 하늘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때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도 또 바다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교회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도 또 길을 걸어가더라도 직장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 어디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하죠. 예배도 가만히 보면 찬양이 빠진 예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양을 해서 예배 시작 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중간에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헌금할 때도 찬양하고 마치고 파송할 때도 찬양하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찬양하는 종교 없습니다. 불교만 해도 불교는 찬양이 없습니다. 연불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있죠.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미양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찬양이 아니죠. 이슬람에서도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주문 외우는 것에 가까운 그런 음악이 또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찬양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참불가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원래 불교에서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 찬양이 없을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인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유일한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성경책 뒤편에 찬송가가 같이 이제 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책 안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문자만 남았지만 이 시편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이제 찬양 가사로 부르던 노래입니다. 지금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음이 잊혀졌을 뿐이지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은 곡조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종교 그 경전 안에 찬송가가 따로 부록되어 있을 만큼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해 보시듯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모든 장소의 총동원이다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소와 궁창, 땅과 하늘, 우주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좋으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우리 시편 150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총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사실 사람도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창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창조는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변형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뭐 달에 가서 새로운 뭐 물질을 발견했다, 뭐 우리 몸에 있는 새로운 어떤 기능과 세포를 발견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을 뿐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에디슨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명품들을 많이 창조를 해냈습니다. 정부는 다 아실 테고, 녹음기, 축음기, 이런 게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플라스틱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 음성을 녹음을 할 수가 있지? 플라스틱 같은 것에 어떻게 음성을 보관할 수가 있지? 굉장한 창조물이죠. 심지어는 어떤 창조물까지 있냐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 중에 땡땡땡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머리카락과 관련된 겁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카락과 관련된 세자.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우리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쓰시는 그 고데기가 바로 에디슨의 발명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믿을 필요까지는. 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냈을까? 정말 감탄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도 원래 있던 물질을 변형해서 새로 이제 재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의 그 밑바탕이 없습니다. 어떤 창조할 만한 그런 물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은 인간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위대한 발명품을 볼 때도 와, 대단하다, 뭐 상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십계명이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은 신명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에 이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의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 5장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같은 십계명인데 그 이유가, 사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두 개 다 취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무엇을 기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을 치심으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를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이 세상 어느 신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사역,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 하신 그 위대한 구원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찬양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볼 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 시간에만 찬양을 하고 또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해가 질 때 그 황금 햇볕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하늘이 노을로 물들었을 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서울이 내륙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바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바다를 딱 보는 순간 그 넓게 트인 바다를 보면서 와 좋다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의 위대함 앞에서도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5절까지요. 네.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파르라는 것인데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벨 킨노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고라는 것은 토프라는 것인데 작은 북이나 탬버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는 이제 현악은 검은고와 같은 현악기이고 또 퉁소는 피리와 같은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이 있는데요. 이 재금은 아시다시피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큰 동그란 쇠를 부딪혀서 나는 재금인데 두 가지가 있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심벌이 있고 작은 심벌로 높은 하이 음을 내는 그런 또 심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찬양이 오늘 기록되었다면 오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시편 150편이 기록되었다면 이 악기는 어떤 악기가 될까요? 나팔은 아마 관현악기가 되었겠죠.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 비파와 수금은 어떤 악기가 되었을까요? 현악기, 줄을 튕겨서 내는 악기, 기타나 베이스 기타나 이런 악기들이 되었겠죠. 소고는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드럼이나 젬베나 이런 작은 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 재금, 심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가장 어울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악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물놀이패의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거기 있는 악기들이 여기 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악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축제입니다. 모든 그 시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렇게 찬양을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한날은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통기타를 메고 이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혼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세상 가요에서나 쓰는 그런 악기를 하나님 예배하는데 가져와서 쓰느냐, 무슨 교회가 딴따라냐 라는 아주 비난을 듣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가 구분이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그 전도사님이 이 통기타를 메고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럴만도 하죠. 예, 통기타를 메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찬양 시간에 일부러 신문을 펴서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가 구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도구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쓰면 세상 악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퉁소라는 악기도 언제 제일 등장했냐면 창세기 4장 21절에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첫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악의 자손이죠. 악의 자손이 바로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악기도 사용해라. 그 악기도 사용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렉기타는 사탄의 악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팀에서 일렉기타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렉기타 들어간 소리를 추구하는데 그러면 저는 사탄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악기, 뭐 천사의 악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악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데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악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옛날에 중학생 때 큰 택배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아까 통기타 쳤다가 이제 욕먹은 그 전도사님 이름으로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 택배 왔습니다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풀었는데 거기에 베이스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베이스 기타를 너가 받았고 네가 택배를 받았으니까 이 베이스 기타 이제 네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기타를 쳐보지 않았는데 그냥 택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오는 주부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처음으로 제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 기타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교회 정착하게 해준, 교회 정을 붙이게 해준 도구는 바로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악기, 어떤 사람은 사탄의 악기라고 부르는 그 악기로 저는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악기, 교회 악기가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라. 그러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춤까지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찾아왔을 때 그게 너무 기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게 되죠. 얼마나 민망하게 췄던지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혼을 내죠.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 보라고 춤춘 거 아니요.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비참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더 낮아지겠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피아노만 가지고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춤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보고 이 시편 150편은 그 시대의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모든 악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체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조물은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의 대다수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어떨 때 찬양을 가사를 썼을까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때 찬양을 썼을까요? 우리 아까 장강희 권사님께서 시편 33편에서 36편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네, 쫓겨갈 때, 쫓겨가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채 해야 될 때, 맨정신으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다닐 때,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 나는 선이라고 행했는데 친구들은 악으로 갚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쓴 찬양이 바로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호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꼭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물놀이를 하면서 춤추면서 일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진심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겸손하게 우리 물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최창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교사님들은 그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교사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9월 13일 주일 2부, 3부 예배에 있습니다. 1부 예배 주보에 잘못 나간 것 같은데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공부는 9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고요. 학습 세례 문답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해 주셔도 되고 각 교우장님들께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우리 광고입니다. 우리 하반기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장학 지급 어떤 자격들이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장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최명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강현욱 성도님, 이낙연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준선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정광식 안수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드렸습니다. 어경화 집사님, 고경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손순혜 권사님, 박인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영기 청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최명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손순혜 권사님, 박인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손순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진광석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병구 장로님, 이승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금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천문제 예물 김성호 명언어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성 김지신 군 드렸습니다. 우리 성미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8월 성미 드리신 분 권남숙 권사님, 전유리 권사님, 진정희 권사님, 전명숙 전도사님, 안홍진 집사님. 성미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천문제 예물 정솔 성도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르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샘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또한 돌보시고 내주하는 사모님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과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여러 가지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임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하며 그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여건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지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하늘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